특히 아비님이 이런 그 인테리어 세팅 바꾸는 거를 엄청 귀찮아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여자 손길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비님도 약간 극 현실주의자라 진짜 필요한 거 말고는 안 갖다 놓거든. 생존형 낭만 없음. 아비님 처음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50만 원 들고 오토바이하고 노트북 팔아가지고 한 50만 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다는 건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어떤 도움도 어떤 관심도 받지 않고 이제 혼자 알아서 하겠다. 아니,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얻었던 그 고시원 비슷한 그 집이었는데, 거기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여름이었거든. 한여름. 다행히 한여름이었지. 아구나, 겨울에서 그걸 넘어가던, 한여름 아니었다. 한여름이 근데 내가 아비님이 왜 자꾸 한여름이라면 착각했냐면, 근데 모기가 있었거든. 근데 서울에는 여름 아니어도 모기가 있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딱 그 수건 하나, 아무것도 없었거든 몸에. 수건 하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옷까지 딱 몇 개.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잘 때 이제 왜 내가 이게 생각나냐면, 그 수건으로 이제 수건 두 장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베개로 만들어서 자고, 또 수건 한 장은 이제 배에 덮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었어. 그래서 비누 한 개, 그리고 또 막 이런 이렇게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었거든. 이게 화장실도 아니지. 이렇게 커튼 치면 세면대 이렇게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진짜. 그때부터, 몇 년이나 지금? 20년? 20년 넘어가네? 정말, 너무 싫다. 아, 그, 그, 그 매 순간순간이 느리게 흘러가던, 호- 근데 모든 건 다 견딜만 했어. 아니, 견뎌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맞아야겠지. 근데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아니, 가장 무서웠다기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정말 그 시간들, 세상은 알아서 엄청 바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리고 내 공간에 있는 그 시간만 뭔가 불안정한 거, 정해진 게 없고, 그러나 정해진 건 없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내일 하루 살아야 되는 건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밀어내는 게 있는데, 난 아직 정해진 길이 없는, 정해진 길이라는 게 꿈과 진로 뭐 이딴 거, 꿈과 진로 같은 소리 하네. 그거는 정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꿈은 무슨, 당장 그 전 돈을 다 지금 이 방 하나 얻는데 다 썼는데, 당장 다음 달 방세, 그 다음에 또 내일 일주일 동안 먹을 거, 그거를 아무 사전 정보도 없고, 아무 세상 정보도 없고, 아비님은 그때 벼룩시장 볼 줄도 몰랐단 말이야. 벼룩시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 벼룩시장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거 자체를 몰랐어. 그때. 그리고 진짜 그 상태의 아비님을 생각하면 정말, 와, 진짜 너무, 진짜, 그 애송이? 진짜 정말, 애송이 중에 애송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시간과 그 상황은 자꾸 밀려 나가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렇지만, 그 막막함이 너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몸 괴로운 게 더 힘드냐, 마음 괴로운 게 더 힘드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괴로운 게 더 힘드냐, 그런 얘기들 가끔 해보지 않나?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더 괴롭냐, 마음이 힘든 게 더 괴롭냐. 한마디로, 부잣집에서 우울증 걸리는 게 더 힘드냐, 아니면, 어, 건강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그 고통은 없지만, 진짜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일하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좀 양극단의 비유죠. 그게 어느 쪽이 더 힘드냐, 어느 쪽이 더 괴로운 삶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진짜 하루에 18시간 일해야 되고, 아니, 하루에 20시간 일해야 되고, 막 투잡, 쓰리잡에 막 빚 갚고, 그리고 또 뭐, 누가 또 아프고,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되고, 근데 또 거기에 또 누가 날 괴롭히고, 예, 그런 사람도 물론 힘들죠. 그거를 감히, 당연히 힘든데,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어, 몸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면 이제 빚 때문에, 너무 큰 빚에 대한 고통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너무 고달프다고 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죽음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몸 힘든 거는 한번 습관이 되면, 물론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뭐랄까 그냥 대신에 몸이 힘든 거는 정신은 없잖아. 빨리 뭐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건 퇴근하면 빨리 밥 먹고 다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뭔가 어쨌든 현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또 극단적인 비유야. 어쨌든 극단적인 비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몸 힘든 사람이 일하는 게 너무 괴롭다고 자살하는 경우는 아비님이 못 들어봤어. 근데 되게 잘 살고, 되게 밝았고, 또 되게 그렇게 칭찬받거나, 아니면 뭐, 항상, 하여튼, 죽을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 죽을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어느 날 죽었다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기준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아니, 죽어버리는 고통이나, 죽어버리는 체념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나, 그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나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봤을 때, 그때 그 막막함,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몸이 힘든 고통을 아비님이 죽음까지 몇 번 가봤으니까. 그러네. 젠장. 아비님은 마음의 고통의 끝도 가봤고, 육체의 고통의 끝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죽음을 직접 마주해 봤고, 양극단에 가봤는데, 이제 그래서 아비님이 그때 이후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린 통찰이, 결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통찰이 딱 49대 51인 것 같아. 이거는 가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거는 가태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거는 단정할 수 없고, 49대 51. 그러니까 51이 정신 쪽이에요. 49가 육체적 고통.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도 정말 만만치 않아. 아무리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해도 한 49대 51 정도로, 그래도 정신적 고통이 더 커요. 정신적 고통이. 그 막막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야 된다는 그 엄청난 무게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허망함이 더 죽음에 가까워요. 그래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얼어 죽을지언정, 그래도 뭘 해보다 죽잖아요. 근데 허망함이라는 건, 그거는 뭘 해보기는커녕 그냥 사멸하는 거거든. 그것도.
그래서 그 무의미함을 견딘다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지옥 같은 고통인 것 같아. 견디는 것도 아니다. 무의미함을 일방적으로 다 맞아가며 사는 거. 견디는 것도 아니야. 견딜 수도 없어, 이거는. 그냥 다 맞는 거야. 다 맞을 수밖에 없어. 뭐 피하지도, 뭐 추운 겨울이 오면 이렇게 오므릴 수도 있고, 누군가 때리려고 하면 소리라도 지르고 막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무의미함이라는 건 막을 방법도 없어. 그냥 다 맞아야 돼. 방어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첫 막막함, 그 첫 두려움, 정말 새끼가 정글에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 옆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자랐더라도 새끼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그 처음 두려움에 떨 때, 그때의 그런 막막함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도 더 힘겨운 일, 더 괴로웠던 일, 더 끔찍한 일, 더 고통스러운 일 참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막막함과 그 절박함, 모르겠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 그래 단적으로 그 역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아비님 한 몇 번 정도 얘기했는데, 진짜 그 영등포 역에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그 역처럼 바쁜 곳이 없잖아. 내리자마자 막 다들 그렇게 평소에 나도 그렇게 늘 바쁘게 움직였던 곳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무섭다기보다 너무 공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토록 처절하게 무서울 수 있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삶이 물론 힘들지. 그렇지만 무엇을 목표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그 공포는, 그 고통은 훨씬 더 막막한 거죠. 그래서 아비님이 어릴 때부터도 그랬지만 좀 그랬었어. 어릴 때부터 왜 다들 선교만 가냐? 왜 다들 선교만 가려고 할까? 왜 다들 일면식도 없는 오지에 밀림에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어. 그 가치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가냐? 어떻게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왜 선교만 가냐?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아는데도 모르는 사람 천진데, 내 자식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단 가르쳐 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자식을 챙기든지 선교를 가든지 해야지. 이건 무슨 뭐 선교라고 하면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무슨 그렇게 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무슨 큰 은혜인 것 마냥, 그러니까 전부 다 선교로만 가는 거야. 아비님이 바라본 많은 아이들, 내 친구들, 선배들, 형제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한국에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긴 거지. 실행에 옮기니까 정말로 장난 아니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훨씬 더 힘들어졌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20년 후에 지금의 삶은 정신적으로는 몇 배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님은 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래서 나는 뭐 그렇다고 뭐 핑계와 핀잔과 뭐 꾸지람이나 많이 비판이나 비평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시를 그러길래 그런 시를 썼었어. 근데 그런 시를 쓰니까 선생님이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네가 뭐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래서 그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 그 선생님의 썩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무슨 지가 뭐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감히 그냥 1학년답게 그냥 무지개나 구름이나 하늘이나 씻으면 되지. 아, 그때 그 시를 가지고 싶은데 그 시리 대충 내용은 기억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지금 너무 놀라운 건 그냥 그때 썼거든. 근데 지금 아비님이 얘기하는 거고 똑같다. 맥은 똑같아. 어제 그 얘기를 했었어, 아비님이.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왜냐면 내가 그때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냐면 선생님을 믿었어. 여러분들 선생님만 믿었다가 배신하는 그런 기간들 다 겹치잖아.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 가잖아.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나를 받아줄 거다. 다들 뭐 그렇잖아. 선생님 이런 개념들. 그리고 뭔가 푸근하고 그렇잖아. 그러면서 까이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인이 되어 가는 건데 뭐 믿은 게 잘못은 아니지. 그래서 아비님의 그 이후로 장장 한 20년 넘게 아비님의 속 얘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을 만큼 그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다. 딱 한 번, 그 이후 딱 두 번 그때 그 두 번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서 상처라기보다 상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분은 그분대로 이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뭐랄까 이렇게 속살을 내어놨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지만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나의 솔직함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야.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을 믿었어. 그냥 자기 마음, 아니, 선생님이 그랬어. 자기 마음에 있는 솔직한 시를 쓰라고. 그 말을 믿었지.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런 비웃음을 당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가 다쳤는지 모르게 다쳤고, 뭐 누구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잊혀질 때쯤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비님이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누가 그랬대. 사실 이런 비밀 얘기를 너만 알고 있어라는 이 말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이 너만 알고 있어라는 그 짐은 너무너무 사람이 짊어지기엔 힘든 거야. 오죽하면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우화가 있겠어. 진짜 자기만 알고 있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나무 숲에 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게 누군가의 어떤 속살, 누군가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사람에게 큰 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비님이 그때 이후로 내 민낯, 내 속살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이 상대방이 나에게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누구 잘못도 아니야, 이건.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누군가의 어떤 비밀을 알았을 때, 그 비밀을 진심으로 나만 알고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해. 한 사람에게 한 건이면 가능하겠지. 근데 여러 사람이 교차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가는 말이 있어. 그 뜻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그거는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한 줄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어. 그런 거라서, 아비님이 그때 사람에게 속살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큰 부담인 거야, 사람에게. 내가 받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짊어질 수 없는 큰 부담을 준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어쨌든 포인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믿었고, 그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순수했었지. 순진했었고. 그렇지만 순수하고 순진한 게 잘못은 아니죠. 세상은 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철이 들어가지만 말 그대로 진짜 물론 그 철이 그 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쇳덩어리가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게 쇳덩어리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뭐가 좋겠어. 물론 그 철이 아니에요. 그 철이 아니지만 어쨌든 부드럽지 않은 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철이 든다는 건 어쨌든 경직된다는 거고 딱딱해진다는 거고 처세에 능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진함과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 시에 그런 내용을 적었었어. 그때 너무 상처가 돼서 아마 선생님이 받아서 버렸을 거야. 걷어가가지고 뭐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나. 왜냐면 왜 그 시가 왜 기억나냐면 내가 진짜로 솔직하게 거기다가 시를 적었었거든. 그 연애 비유해가지고 맥락은 똑같았어. 최고의 것을 주자. 누구에게든 최고의 것을 준다. 누구에게든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 진짜 최고의 것. 그런 시를 썼었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뭔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때가 됐을 때 그걸 실행을 한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있었다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라는 판단으로 나온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 뭐 그래 뭐 죽으면 죽겠다. 모르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딱 나오니까 누구도 나가라고 얘기한 적 없고 누구도 나갈 필요도 없었고 나갈 수도 없었고 그때 또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딱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길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 세팅 때문에 나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좀 생활의 최적화형으로 살다 보니까 짐을 줄여야 했어. 언제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이런 생활 조금 해본 사람들 알 거야. 일을 할 때 깨끗한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옷을 유지하지만 이제 그래서 또 나하고 다른 어떤 분은 딱 옷이 그거 하나뿐이야. 옷이 그거 하나뿐이라서 이제 찜질방에 가서 그 옷을 빨아. 이제 빨아서 그 찜질방에서 밤내 말리는 거야, 그걸. 그 옷 한 벌뿐이니까. 드라이기 있잖아, 드라이기. 거기 드라이 쓸 수 있는. 이게 찜질방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걸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아침에 이제 그 쫙 펴놓습니다. 쫙 펴서 그 위에서 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 옷을 쫙 펴놓고 다루미도 없으니까 옷을 쫙 펴놓고 최대한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수건을 쫙 깔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누워서 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눌리잖아. 그렇게 살았던 얘기 들은 적도 있고. 근데 나는 약해서 그건 건강해야 되지. 나는 찜질방에서는 못 자거든. 체력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진짜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방을 확보해야 됐거든. 그래갖고 다 털어서 왜 이렇게 비싸 또. 정말 비싼 거야 너무. 그래갖고 그래 그 타협을 봐가지고 전화도 부들부들 떨면서 했지. 처음 걸어보는 전화니까 낯선 사람한테 그런 전화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건 딱 두 개. 두 개로 베개하고, 두 개 하나였구나. 두 개를 이제 하나는 베개하고 하나는 배 덮고. 그리고 출근할 때 이제 널어놓고 가. 그럼 저녁에 와서 마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살다 보니, 좀 척박함. 척박함이 일상이 됐지. 그래서 이제 아비님 방송 세팅이 그 모양인 거야. 물론 뭐 여유도 안 됐었지만, 뭐, 이거면 됐다. 항상 아비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배우는 거예요. 그건 너무 척박한 거고, 그건 소박한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한 거야. 척박하고 건조한 거잖아. 그거는 물기를 좀 필요로 해요. 내가 귀찮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살고 살리는 기준이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주장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그렇지만 지금 그러지 말아야 한다면 버릴 수도 있어야죠. 성경에서 사도분께서도 그랬거든. 한 사도분께서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일 때는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그걸 모르면 부자일 때 꼰대가 되고 가난할 때 너무 쩌드는 거야. 가난할 때 가난할 줄 모르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서. 오직 가난으로 인해서. 근데 가난할 때도 내 자신은 그걸 이제 통역하면 여러분들에게 통역해서 전달하는 게 뭐냐면 부자일 때도 그러니까 이거야. 부자일 때는 부자인 걸 이용해서 날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걸 이용해서 성장하고 언제나 나다운 거죠. 그러니까 나답게 날고 나답게 생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한 게 그렇게 지나친 영향을 나에게 주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간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간디잖아. 이제 그분은 정말 막 떠나실 때 막 물레 하나랑 이불 돗자리 하나랑 뭐 안경 하나랑 뭐 이거밖에 없었던 걸로 유명하잖아. 유명해요. 간디가 그런 거 있잖아. 그 무비파 뭐지?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어떤 슬로건. 그러니까 아비님은 살고 살리다지. 근데 간디는 무저항 비폭력 이걸로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 영향력을 이끄신 분이었잖아. 너무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그 간디 자식분들은 간디하고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은 자기가 진짜 물레 하나랑 이불 하나 그거 또 안경 하나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그 극한의 그 생활을 많이 강요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님은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간디 그분이 업적으로서 정말 인류사에 남을 위대한 분이시지만 살고 살리다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아비님하고 똑같아. 아비님도 만약에 수건 두 장으로 살 수 있다 그러고 만약에 퓨파도에 왔는데 수건 두 개 주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명분만 분명하다면 수건 두 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살아야 됩니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소비가 너무 당연하고 일상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퓨파도도 할 수도 있어. 근데 명분이 분명해야지. 가치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불행이 많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고 감사함이 사라질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쓰는,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놓칠 때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 동안 그 가치를 회복해드리기 위해서 수건 2장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배울 수 있어. 니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아비님이 그때는 그랬고 그때는 내가 그랬을 수밖에 없어 그랬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촉박한 건 좋지 않아. 그건 소박한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하고 메마른 거야. 건조하고 메마른 건 좋지 않아. 그것이 비록 정신력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밥을 잘 먹다가 아플 때는 먹는 걸 좀 쉬어주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괜찮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으나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살고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아름다운 여성의 손길로 만약에 그 아름다운 여성의 손길이 없었으면 저 칠판 하나랑 저 칠판 하나랑 여기 보이는 이 칠판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없었을 거고, 이 인형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 저 피아노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 결론은 여성의 말을 잘 듣자. 여성의 말을 잘 듣자. 여성을 지원해서 여성성을 회복하게 해드린 다음에 그런 거야. 우리는 모닥불을 잘 피워놓기만 하면 돼. 그럼 잘 피우면 그때부터는 장작이 알아서 타. 그러면 피워놓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따뜻하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 여성의 말을 잘 듣지 않아야 할 경우는 딱 한순간 있어. 딱 한순간. 길을 가야 할 때. 100개 중에 99개는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내 남자가 별로 생활에 그렇게 쓸모는 없어. 뭐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돈 버는 데 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뭐 생명을 위한 그런 세팅은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남성성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렇지만 남성이 하나 할 수 있는 건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척박하든 안 척박하든, 그리고 또 풍요롭든 아름답든, 어쨌든 때가 무르익으면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야 할 때가 있어. 그 가야 할 때 가야 합니다. 가야 할 때 가는 거를 그거 하나의 결정은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성 입장에서는 다 안정해놨는데 어딘가를 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남자는 그 결정 딱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떠나야 할 때가 됐으면 떠나야 돼요. 가야 합니다. 살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야 할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때 어떤 데미지가 있든지 살고 살리다로 결정된 그 길이 떠나는 길이었을 때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물론 뭐 매 순간 신중하게 봅니다만 그렇죠. 그 어떤 선장과 같은 거야. 뭐 선장과 같은 느낌? 선장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장이 하는 일은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건 선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정박할지, 얼마나 정박할지,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아도 일정이 어느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고 그것들은 선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이 세팅이 되었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거. 왜 이 세팅이 필요한가. 왜 이 세팅이 허락이 되었는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남성이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 그 텐트 가운데 가장 큰 기둥 하나를 세워주는 거. 나머지는 그 기둥 하나로 이렇게 하나 쭉 올리면은 거기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살고 살리다. 여기 칠판 하나 떨렁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그리고 아비님에게도 좋아요.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중요하지 않아. 생명은 따뜻하고 좀 아름답고 온화하고 좀 균형미 있고 이런 걸 좋아해요. 좋아해야 돼. 좋아하지 않는다면 배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감정도 배울 수 있다 그랬죠. 내게 없는 감정도 배울 수 있어. 포근포근 저렇게 여성이 자기의 여성의 본능을 끌어올려서 표현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사실 포근포근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배우는 거야. 내게 없는 감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포근포근. 아, 포근포근. 포근포근. 포근하다. 포근한 거. 이불. 그런 이불 덮어본 적은 없지만 상상으로 말입니다. 상상으로 덮어보고 아 저걸 포근포근하다고 하는구나. 포근포근한 느낌. 배우는 겁니다. 왜? 그게 옳으니까. 내 감정이 없어도 내가 해보지 않아도 내가 하기 귀찮아도 쓸데없다고 여겨져도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고 살리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하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 그렇지만 기준이란 게 그런 거잖아.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이 옳은 기준이고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싫어도. 자, 오늘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밋밋하고 건조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좀 세팅을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때 이후 그때 그 말을 그때 그 했던 마지막으로 요 얘기. 초등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선생을 믿고 나를 내 속살을 내어 보이는데 선생님의 그 비릿한 썩소를 보고 내 마음이 굳게 잠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부정했다고. 아, 이게 굉장히 내가 그럴 수 없는 뭐라 그래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감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나를 공격하지 당연히 약할 때는 애가 무슨 어른을 공격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다 뭔가 잘못되면 자기를 공격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덮어두었고 묻었고 잊었고 당연히 생각 안 나죠. 안 했죠. 근데 초등학교 그게 몇 년이야. 근데 그걸 부정하고 아닌 척하고 뭐 여러분들이 사는 그 힘겨운 젊은 아비님도 똑같이 살았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 그러니까 알지. 아비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구렁텅이를 굴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온 사람만이 여러분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끌어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잊었단 말이야. 부정했고 그때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했죠. 여러분들이 늘 해온 것처럼. 내가 잘못됐고 내가 이상하고 내가 괴짜고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모자라고 엄마는 날 잘못 낳았고 내가 하필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나는 왜 세상 사람처럼 생각이 안 되고 왜 나는 왜
남들 똑같이 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점점점 덮여있다가 팩트로 드러나고 사실로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더더욱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야 커녕 지금 뭐 당연히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 나갔죠. 그런데 생각도 안 나잖아 그때가. 근데 어느 날 정확히는 살기로 결정한 때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살기로 결정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사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이유나 동기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 그냥 죽어요. 죽고 싶다. 안 죽습니다. 진짜 죽을 사람들은 그냥 진짜로 죽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냥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사는 것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랄까 방송용으로 필요한 멘트일 수도 있고 소재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그 선택, 그 의지의 발동,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긴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그게 영의 존재라는 거야. 이게 느낌으로 자각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흔하게 듣는 게 잠재의식이잖아. 잠재의식. 근데 그 잠재의식은 광고로 인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말 그대로 뭐냐면 잠재에는 의식이야. 의식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잠재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존재하느냐? 증명이 되었습니다. 광고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걸 떠올리잖아. 그 사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광고로 주입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증명이 됐냐면 광고로 주입이 됐는데 내가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걸 사고 싶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게 잠재의식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사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저걸 사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샤넬을 사고 싶고 내가 프라다를 사고 싶고 내가 아이폰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 주입된 겁니다. 물론 주입됐으니까 이거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바야.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나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깊은 곳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광고 안 믿는 건 바보지. 왜냐하면 광고의 효과는 이미 검증된 지가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광고에 2조를 쓰는 겁니다. 순수 광고에만 2조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거기에 이 지구상의 모든 천재들이 다 가 있어. 우리나라의 천재들은 다 게임 회사에 가 있지만 여러분 IQ 170, 180 이런 천재들이 가서 광고에 2조를 써야 된다고 결론이 난 거야.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잠재의식이 뭐야?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느낄 수는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곳.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선택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고 싶다라는
악의 선택이 내려집니다. 살고 싶은 건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살아야 한다는 선택입니다. 이 그냥이라는 게 그냥 살지 뭐 이런 교만함과 무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소설을 좋은 소설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음을 느껴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곳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요. 거기는 어떤 감정이란 영역이 없어. 뭔가 죽고 싶다. 이 싶다가 원트잖아. 원한다잖아. 거기는 원함도 없고 뭣도 없으면 무감각해요. 거기는 그냥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살아났다면 말 그대로 죽고 싶다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자 하는, 근데 그 안에도 살고자 하는 선택이 내려진다 그랬잖아. 그럴 땐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주시죠. 왜냐면 진짜 살고자 하는 순간이 됐을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을 맛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신이 계신다고. 신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좀 다른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다른 존재를 느낍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이상한 어떤 외계의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를 느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느낍니다. 그 깊은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살았다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 살려고 그래서 아비님이 이걸 설명하지 못하겠는 거야. 왜 살기로 결정했는지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끝까지 갔을 때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없는데 살기로 그러면서 그 시작이 뭐였냐면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내가 평생 욕하며 살았고 아비님이 얼마나 말을 잘해. 그러니까 정말 창조적으로 욕했거든. 진짜 아비님한테 욕 몇 마디 들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회생 불가능입니다. 그 정도의 욕을 내 자신한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이 무슨 쌍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생명을 죽이는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렇게 욕이 아니에요. 그럼 비난과 그런 걸 해왔단 말이야, 내 자신한테.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하지 못해. 다만 아비님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냥 의지로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 뿐입니다. 의지로 살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의 중요한 힘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지 그걸 설명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살기로 했어요. 그 시작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물속에 깊이 가라앉으면 한번 그 전까지는 스트로크 안 하고 이렇게 회전는 거 안 하고 가만히 가라앉잖아. 그러다가 한번 위로 솟구치기로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 한 번의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어느 날 나를 너무 욕하고 있는 나를 본 거야. 물론 보기야 늘 봤죠. 봤는데 그 보는 나를 또 즐겼지. 관중처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두들겨 패면서 그거를 또 다른 내 자신이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더 찢어 죽이라 그러고 본때를 봐야 저거는 짓이겨져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서 나를 더 짓이기고 갈갈이 해체하고 상처를 조롱하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랬었죠. 더 심했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다가
살아야겠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야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자, 여기서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요 간극에 있는 이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이걸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 깊은 곳,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어느 때가 아니면 살고자 하는 게 이제 막 저항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덮이고 짓밟혀도 살고자 하는 어떤 중심에 그게 있다면 그게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죽음에 이르렀거나 죽음에 가까워질 때 자기 스스로의 힘이든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만나던 근데 그 계기가 이제 외부에 아까 말한 대로 동기부여는 아니고 이 속에서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래서 그냥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요때부터 이걸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완전 죽음의 골짜기를 가다가 진짜로 죽음으로 가다가 나까지 나를 욕하지는 말자 하는 이 스트로크 한 번.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 아까 관중이 있었다 그랬잖아. 투기장처럼 나라는 한 존재를 나라는 여러 명이 공격하고 집어대고 돌 던지고 찢어 죽이고 막 밟아 죽이고 막 하다가 그걸 또 나의 또 다른 내가 여러 명의 내가 관중처럼 바라보다가 이제 나 한 명이 이제 관중이 응원을 멈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 사람 멈추고 저쪽에서 또 한 사람 멈추고 그러니까 관중이 조용해지는 거야.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관중이 조용해지는 거야. 그럼 관중이 조용해지면 그 선수들이 막 죽이면서 나를 죽이려고 막 죽이는 걸 즐거워하다가 관중이 조용하니까 얘도 좀 그렇잖아. 아니 관중이 있어야 뭔가 즐거울 텐데 관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기장에서 이제 고문실로 변합니다. 이제 투기장에서 고문실로 좁아진 거야. 그럼 고문실에서는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으니까 이제 가해자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 가해자도 고문하는 사람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만두는 거지. 내 속에서 그걸 좀 더 아예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내 속에서 모든 나를 욕하는 세련된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을 하나하나씩 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인정하지 않고, 처음엔 호응하지 않고, 이제는 호응을 멈추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한마디씩 반발이라기보다, 그게 이제 변호인 거.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라 라는 말로 이제 잉태되어 나온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야. 거기서부터 하나씩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마디들을 다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진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변호사가 법전을 뒤지듯이 어떻게든 이 피고인을 살리기 위해서 법전을 이잡듯이 다 뒤집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짜 그런 의도로 아니면 내가 정말 그때 뭐 이불킥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쳐봐. 내가 정말 그때 그 순간에 진짜 내가 정말 악의적으로 그 일을 했는가? 내가 진짜 이 정도의 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의 그거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다 그 상황을 떠올려 보든지, 그래서 법전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처절하게 내 자신을 변호한 거죠. 근데 그게 변호인지도 몰랐고, 그때는 변호인지도 몰랐고, 왜냐면 한마디가 너무 아프니까. 즐길 땐 몰랐는데, 살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 아픈 거야. 안 그래도 그랬거든. 제 친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난 이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무섭다고. 근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내가 뼈저리게 알겠어. 내 하는 말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 사람의 말이 하나님도 그러셨거든. 혀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고. 그래서
그 변호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 한마디 하면 그래 변호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지금 이제 통역해 주는 거야. 이 통찰의 열매들로 얻어진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열매들을 나눠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영원히 잊고 있었던 그 초등학교 때 진짜 초등학교 때 단 하나 한순간도 생각이 안 나. 당연히 생각할 리가 없지. 뭐 생각하려면 어렴풋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만 무의미해. 근데 생각이 나더라도 그게 생각날 줄은 몰랐어. 초등학교 때 그 시 쓰던 그 순간이 생각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리고 그걸 기억하려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딱 한 장면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정말 순수한 속살을 세상에 보여준 최초의 순간이었거든. 내가 태어나서. 그거였던 것 뿐인데 근데 어쨌든 하자마자 짓밟히고 완전 속살을 지져졌잖아. 인두로. 그래서 그게 전혀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내가 점점 그 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시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해 그 일은. 그렇지만 서서히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전혀 잊고 있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살고 살린다는 그리고 이제 살고 살린다는 개념까지 나왔잖아. 그리고 봐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의 아비님이 얘기하는 그 말과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태도와 지금의 말이 모순 없이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살리다라는 그냥 뭣도 모르고 살고 살리다는 개념으로 쭉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을 만들면서 쭉 왔을 뿐인데 그 길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언코 아빈이 말씀드릴 수 있어. 여러분들 각자가 살고 살린다는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잊고 있었던 여러분들 자신의 속살들 있지. 그 속살이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쭈그러들었을 뿐이지 깡통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속살이잖아. 그래서 살고 살리다로 살면 그래서 아비님이 확신하게 된 거야. 확신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다는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때문에 까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 신이 여러분들을 빚은 이유, 그거 하라고 빚으신 거잖아. 그거 하라고 빚으셨는데 그거 하고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되게 사는 거죠. 슈퍼카로 태어나서 어느 부잣집 창고에 수십 대 중에 한 대로 수집품으로 평생 서 있다가 폐차될래? 그럼 그 슈퍼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아비님 가끔 부자들이 돈 자랑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부자인 거면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라 이거야. 근데 슈퍼카가 여러분 제로백이 2.5초 대 2.5초 그러니까 0부터 100km까지 가는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를수록 슈퍼카는 이제 좋은 엄청난 엔진을 갖고 있는 거지. 뭐야 제로백 뭐 2점 몇 초? 2점 몇 초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뭐 3초 대가 보통 빠른 건데. 야 그래 뭐 뻥쳐서 막 제로백 1.8초라고 하자. 0km 엑셀 밟아가지고 100km까지 가는데 1.8초밖에 안 걸린대. 야 엄청난데? 자 저거 사서 창고에 처박아 뒀습니다. 왜 저걸 창고에 처박아 두십니까? 기분 좋잖아. 내가 갖고 있었는 거. 내 거라는 거. 나는 그건 슈퍼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슈퍼카는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어. 슈퍼카는 달려야 한다고. 300km, 400km. 슈퍼카의 최고의 영광은 카레이서 손에 주어져서 트랙을 진짜 엔진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트랙을 달려야죠. 슈퍼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무한 트랙일 겁니다.
아우토반일 거예요. 슈퍼카에게 최고의 지옥은 1조짜리 창고일 겁니다. 1조짜리 창고면 뭐해? 슈퍼카가 트럭 창고에 있는데. 금땡이로 만든 창고면 뭐합니까? 창고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고통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대로 있지 못한다는 건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제나 고통 중에 두셨지만 고통까지 활용하셔서 기필코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리고 내 스스로 더 싫어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만 혼자 빚어주고 계셨던 거야. 나도 나를 싫어했고, 세상도 나를 싫어했고, 나도 나를 외면했고. 근데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만 혼자 내 속을 빚고 계셨던 거야, 이렇게. 나도 나를 싫어했는데, 나도 나를 미워했는데. 하나님만 끊임없이 빚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선택으로, 또 살고 살리겠다는 아둥바둥으로 눈을 뜨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러고 계셨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믿는 사람만 사랑할 것 같아? 누가 그래? 하나님은 이미 믿은 99명보다, 아니,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박수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박수치는 사람한테 엄벌을 내릴 수 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곳에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다고 박수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죽음이든지 하나님이 빚은,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빚으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거나 안 믿, 그게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사랑하실진데,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나조차도 내가 외면한 나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걔를, 내가 버린 나를 계속 만져주고 계셨는데, 길러주고 계시고, 아마 그 힘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살고 싶다고 한 계기가, 내가 버렸던 내 안의 개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만으로 나의 아기 자람과 동시에 그 아이도 지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방관해도 여러분들 잘하잖아. 어쨌든 자라서 또 어떻게 살아가잖아. 설령 부모가 여러분들을 방관하고 사랑을 덜 주고 외면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라나잖아. 지금은 다행히 아비님의 통역으로, 생명을 전하는 아비님의 통역으로 세상을 외면하고 있지만, 죽으라고 하고 있지만, 죽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고 세뇌시켜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있잖아. 그 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인지하지 못했지. 좀 눈에 안 띄어줬으면 싶었거든, 내 자신이. 내가 버린 내 자식, 내가 버린 내 자신.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단한 무언가를 찾았던 내 자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등학교 때 내가 나를 버렸던 그 모습을 기르셔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내가 살고 싶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인지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여러분들이 안 태어나줬으면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있잖아. 각자의 세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내 안의 자아, 내 자신, 내 영, 내 영혼.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살고 싶어졌는지, 왜 살아야겠다고 선택하게 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죽음도 왜 죽는지 설명할 수 없듯이 사는 것도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 자유롭고 온전한 의지로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더 깊은 곳은 그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엔진까지 구조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엑셀을 밟으면 차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기어를 넣는 선택과 엑셀을 밟는 선택으로 차가 출발한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와 어떤 근원과 힘으로 무엇이 엔진이고 무엇이 기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의자와 핸들과 기어와 브레이크와 엑셀 그 몇 가지 것뿐이잖아. 나머진 다 뭐 옵션이죠. 뭐 음악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차를 움직이는 건 거의 4개의 옵션 뿐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왜 그 근원의 힘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1단을 넣고 엑셀을 밟으면 밟는 선택이 차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온전한 의지와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정비를 배우진 않듯이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근원을 몰라도 그냥 죽고 싶어도 그냥 죽으려는 마음이 들어도 인정하지 말고 일단 넣고 엑셀을 밟는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후진 넣고 뒤로 가지 말고 그 선택까지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좋다 그랬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좋다, good 이라는 말을 처음 쓰는 한 해인데 그 흐름들이 쫙 느껴지는. 근데 그동안에는 정말 다시 살고 싶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감사한 말이 뭐냐면 인생은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사람은 딱 한 번 산다. 그걸로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살만해? 여러분 한 20년 이상 그래도 20년 이상을 살았을 건데 살만해? 앞으로 한 200년 더 살아볼래? 200년 후에는 세상이 지옥보다 더 끔찍해져 있을 건데. 크리스마스에 약간 스크루지 느낌으로 얘기해봤어요. 한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 단 한 번 살지만 그 한 번 사는 걸로 충분해요. 그렇지만 그게 좀 너무 감사하죠. 딱 한 번 산다는 거. 윤회는 그 자체로 지옥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딱 한 번만 살면 돼. 우리는 딱 한 번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그 삶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에 넘치도록 감사하고 평온한 거죠.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평안함. 물론 앞으로도 더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된 괴로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있고, 그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아비님 말을 더 많이 들을 거고, 맨날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좀 약간 특집으로 좀 세게 합니다만, 좀 끈적하게 합니다만. 야, 스크루지. 오늘의 컨셉은 스크루지야. 그래서 옷도 이게 겹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입었어. 스크루지. 아, 스크루지 요즘 알라나? 스크루지 영감님 알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하여튼 간단해. 뭐 못되게 살던 할아버지가 자기가 죽었을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회개하고 착한 아저씨 된다는 그런 스토리야. 이제 저승사자가 왜 낯들고 있는 그런 왜 서양의 저승사자 있잖아. 저승사자가 너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봐라.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돈밖에 모르던 그 쪼잔한 할아버지가 이제 그거 겪고 나서 이제 개과천선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격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그날 밤에 이제 나타난 거지. 자기의 죽음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착한 아저씨가 됐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생각이 진짜로 나.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요. 너무 이상하고 좀 그러나 불쾌하진 않아요. 왜? 모순되는 건 아니니까. 모순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 나를 그렇게 빚으셨구나. 나를 이미 그렇게 빚으셨구나. 이미 그렇게 만드셨구나. 근데 내가 그걸 외면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없는데도 나를 돌봐주고 계셨구나. 그런 거를 좀 일치한다? 모순 없음? 아, 퓨파더는 모순하고 싸우니까. 모순은 죽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유리의 균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순 없음이기 때문에 불쾌하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기이하다? 좀 아직은 뭐 경이롭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기이하다.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기이하다. 조금 그런 느낌. 뭔가 나한테는 죽을 것 같은 긴 세월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맞춰지듯이 이렇게 모순 없이 이렇게 맞춰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한순간인 것 같은 느낌? 원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나중엔 아시겠지만 고통은 지나가고 나면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그 고통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때만. 그러니까 산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좀 집중하다 보면 생각나지 않거든. 그래서 둘째를 또 낳고 싶어져. 그 고통을 겪고서 그런 마음처럼 고통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한순간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날아간 게 아닙니다. 몽아 양은 고통을 잊는 것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다 녹아듭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겨울 시금치 알아요, 여러분? 시금치가 겨울에 추운 걸 다 견디고 시금치만이 어쨌든 뭐 다른 건 견딜 수가 없잖아. 시골 저기 추위를. 근데 시금치만은 추위를 견디거든. 근데 추위를 잘 견딘 시금치가 최상품이에요. 최상품의 가치를 지닙니다. 막 단물이 절절 흘러. 고통은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다 녹아들어요. 생명으로. 그러면 한순간으로 느껴진다는 게 안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녹아든 거라고. 소화가 된다고, 소화가. 근데 생명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징글징글하게
징글징글한 악령이 됩니다. 영원처럼 느껴요. 고통은 생명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고통은 영원처럼 느껴져요. 영원해져요. 영원처럼.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그 고통이 끝날까? 죽는다고 고통이 끝난다는 착각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고통들은 다 한순간처럼 녹아들고 다 영양분이 되면서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들 기억 안 나잖아. 맛집 가서 특별하게 챙겨 먹은 특별 음식들 빼고는 사실 뭘 먹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뭐 최근 3일 정도에 기억날 수 있겠지만 4일, 일주일만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뭘 먹었는지 사실 적으라 그러면 잘 못해. 그렇지만 기억 못하면 그 음식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 아니겠죠. 그 영양분들은 다 여러분들 몸에 다 녹아서 양분이 되었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통 다 기억 못해도 생명의 영매가 된다면 다 소화가 되고 연그러집니다. 고통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흡수되어 생명 속에서 생명 품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박물관처럼 그렇게 전시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은 두고두고 상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그러지는 것만 신경 쓰시고 고통을 기억하는 데는 인색하셔도 돼요. 자, 현대판 2020년 아비님 스크루지 버전 끝!